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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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누구나 문 열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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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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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그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귀한 예배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가 숨쉬고 있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주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한한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한 주를 무탈하게 보내고 오늘 아버지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에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도 여전히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있는 삶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놓아야 할 것을 주려고 하고 있고 버려야 할 것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쓰려는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눈은 있으나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며
두기는 있으나 바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 감사의 눈물로써 내 안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 아버지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신 것, 저희들이 공로는 없으나 아버지 시기에 감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 담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해 주시사 저희를 소경에서 기머거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희의 십자가이며 날마다 죽어야 진정 살 수 있음을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아버지께서 주시는 징계와 고난까지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임을 알고 감사드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에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였고 과부였던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남편인 예수가 없는 과부들도 아버지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의 영혼을 위해 아버지 찾기 남편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이근준 목사님과 사랑 담은 교회 사역자들 모두에게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는 아버지께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풍성한 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보신 분 알겠지만 염려 없이 사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나는 염려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있으십니까? 잘 없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나라의 형편 때문에, 저기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전쟁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뉴스를 통해 여러 가지 우리는 염려거리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밀려있는 염려거리 천지인데 이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에게,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어떤 염려거리도 찾아오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들에게도 염려거리 찾아온다. 염려거리는 항상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죄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유혹과 환경들은 죄질 수밖에 환경들이 여러 군데 도사리고 있지만 그 죄를 내 머리에다가 둥지치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고, 동시에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 문제들, 이 상황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 염려에 내가 딱 지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염려거리 속에서도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염려거리들 속에서도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그 염려에 지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야기해 봅시다. 염려에 지배되지 말라. 예수님은 염려거리가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는 염려는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5절과 26절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염려했던 것들 과거에 기억해 보면 이게 과연 염려를 할 만한 거리였는가? 그렇게 죽도록 염려했는데 그 염려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염려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맨 앞자리에 앉았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제 염려거리는 키 좀 커보는 거였어요. 저 위에 공기를 한번 맡아보고 싶었어요. 늘 작은 맨 앞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분필가루 다 날리고 선생님의 침이 튀는 그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학교에서 저는 학창생활을 했답니다. 나는 언제쯤에 저 뒤에 가서 앉아볼까?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이미 포기했는데 갑자기 10 몇 센치가 가지고 쿡쿡 크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제 키가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염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때가 참에 키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제 염려 때문에 키가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제가 지금까지 한 49년 이제 50년 다 되고 이렇게 살아온 뒤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염려거리들 속에 염려에 지배당하여 염려에 빠져서 살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고 그것 염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결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제 삶이 피폐해졌고 저만 피폐해진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저와 연관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덩달아서 피폐해지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은 너무 많아요. 염려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너희들이 못하면서 어떻게 그 수많은 다른 일들을 더 염려하려고 애쓰느냐는 거예요. 둘째로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네,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게 믿어지면요, 내 앞에 어떤 염려들이 있어도 그 염려에 빠지고 지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새가 까마귀입니다. 근데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어떤 다른 피조물에 없는 특별한 하나님 형상을 지으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내가 돌보는데, 저 들풀 내일 그냥 불로 태워버릴 저 들풀조차도 내가 기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가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산에 한번 가셔야 돼요. 뭐 하려고요? 새 보러 가죠. 새. 그리고 풀 보러 가셔야 돼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야, 저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저 풀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등산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가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염려에 확 휩싸였을 때 새 보러 가십시오. 풀 보러 가십시오. 그거 보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귀하냐.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닮은 존재로 나를 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된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로 두지 않고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더 와닿아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죄 때문에 무너졌지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했으니 또한 너는 내 것이다. 창조자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프로포즈하는 말씀이에요. 넌 내 끼다. 4절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4절 말씀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얼마나 날 소중하게 여겼으면 다른 어떤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난 너를 구해내겠다. 난 너를 내 것 만들겠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에 청소년 시기에 낮은 자존감으로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염려했고 걱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아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이 죄구덩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죄구덩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핸드폰을 아이폰을 썼었습니다. 어른폰 말고 아이폰.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지금은 갈아탄 지 좀 오래됐어요.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제가 별로 이제 아이폰을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사이즈도 커지고 바꿨어요. 근데 제가 아이폰 제일 마지막에 썼던 게 6인가 7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사고 나서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너무 기뻐서 핸드폰을 거의 안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산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큰일을 보다가 이제 다 마치고 일어나고 있는데 제 주머니에 핸드폰인지도 모르고 풍덩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빛의 속도로 제 손이 그 변기 속에 쑥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 속에 무슨 오물이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저한테 있어서는 지금 더러운 것보다 소중한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한테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더러운 게 그때 별로 바로 건지고 나왔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 오염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까지, 그것도 마국간에 거기서 태어나면서, 그리고 죄인과 세리와 친구 되어가며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셨던 이유가 뭘까요? 소중하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사람. 제가 이 찬양을 작곡할 때 이런 마음으로 작곡했어요. 저 자신을, 이 낮은 자존감에 허덕였던 저를 위로하며, 제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풍덩 이렇게까지 죄구덩인 나를 건지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아가며 죽이신, 나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노래를 부르실 것 같아요. 너는 내 소중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29절 30절 보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는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래요. 제가 우리 특세 때도 나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 가르치셨어요. 제 딸 아시죠? 아빠 부르면 저는 이 딸이 아빠를 부르는 억양만 봐도 얘가 지금 아빠가 아빠를 불러서 먹을 걸 사달라고 배고프다는 뜻인지
아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부르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번씩은 아빠 보고 싶어서 부르든지. 애 억양만 봐도 알아요. 그게 아빠잖아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이 아이의 억양만 봐도 아는 게 부모고 아빠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좋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를 자꾸 하나님 찾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대요. 너희는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거 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둘째로 우리의 염려거리들 속에서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소극적으로는 염려를 멈추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멈추라, 이런 의미예요. 거부합니다. 난 염려를 거부합니다. 주변에 수천 가지 염려거리들이 늘 내게 찾아오지만 거부한다, 막아내고 스톱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을 사십시다라고. 나라는 백성, 땅, 주권이 있어야 나라입니다. 백성도 있고 땅도 있지만 주권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이 됩니다. 고통스럽죠. 주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권을 상실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주권을 상실하니까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 70년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주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반역이죠. 반기를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주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십계명과 율법의 원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를 지켜 살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의 것들을 약탈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전혀 어딜 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나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결과 땅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 나라 주권을 지켜 행하는 만큼 내 가정과 일터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 내 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려지고 증거되고 확장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주권을 무시하며 내 방식, 내 옳은대로 여러 핑계대며 내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출퇴근해도, 교회는 출입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돈이 주인이고, 여전히 힘과 명예가 주인이고, 세상의 쾌락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그 주인의 자리에,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다른 것들이 딱 자리 잡고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고 증거될 수도 없고 확장될 수도 없어요. 교회 백날 출입해도 내 삶에, 내 신앙과 삶이 다르고 분리되어 있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를 보세요. 교회는 맨날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삶을 보면, 인격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은 1도 없어요. 그 자녀의 열매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삶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직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것, 이 성경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 33절과 34절에 어떤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보물이 있는 있는 곳에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성경 말씀의 핵심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드러난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말뿐일 수가 없고 행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지갑을 열어서 선물을 사서 주기도 하고, 이게 다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죠.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아깝다,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게 아깝고, 그러면 그 아까운 만큼 덜 사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너희들이 실천해야 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마음 없고 시간 없고 지갑 열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인생으로 살면 오늘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삶을 통해 맛볼 수도 없고 증거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좀 다른 나라의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죠? 힘과 소유가 지배적입니다. 가져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힘과 소유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게 세상 나라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외롭다, 두렵다, 허무하다, 만족하지 못한다, 후회한다. 상황 따라 내 감정이 널뛰고 흔들린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만족과 행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즘 그래 TV 프로 방송을 제가 한 번씩 유심히 보면 이런 세상 나라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에 목마른가를 보니까 따뜻한 사랑에 목마르구나, 감동에 목마르구나, 무슨 음악 프로그램, 무슨 개그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갑작스레 감동이라는 코드가 막 그 속에 다 묻어 있어요. 아, 시대적 트렌드가 그냥 막 웃겨서 되는 시대가 아니구나, 그냥 막 재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감동에 목말라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안 전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우린 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에 목말라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그냥 말만, 입술만 사랑해가 아니고 사랑해서 어디까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줄 수 있기까지 하기까지.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 중에 이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반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해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네요. 이 예수님을 당신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맛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죽고 나서 지옥 안 가려면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믿으세요. 난 이미 전했습니다. 이제 믿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세요. 거의 우리는 이런 식의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복음이 정말 그 정도의 복음입니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심판 안 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복음은 죽고 나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복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남겨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그 넉넉함을, 그 평강을, 세상 그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는 그 영원한 만족감을 이 땅에서부터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게 어느 정도의 행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인지 우리가 먼저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어리석은 부자, 돈은 많은데 창고에 채워도 자꾸 더 벌어. 그래서 창고가 이제 만땅이 됐어요. 또 다른 창고를 지어요. 그런 부자를 향하여 지금 어리석은 부자라고 비유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를 하는가? 소유가 충분하고 넘치도록 많은데, 창고가 미어 터지도록 많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데는 전혀 쓰지 않고 창고를 하나 더 짓는 데 쓰는 거죠.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사람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창고에 가득가득 담겨 있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된다. 이제 노후 보장 끝. 그 정도가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영원까지도 나는 이제 창고에 가득하니까 영원까지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축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 말씀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 부자의 영혼을 불러가시며 이 많은 재물, 두 창고, 세 창고 된들 뭐 하겠느냐?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돈을 쓸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돈을 쓸 줄 모르는 이 부자의 결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쓰는 부자, 어리석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는 전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 늘 순간적인 쾌락에만 그냥 마약 아편처럼 좀 더 센 거, 좀 더 짜릿한 거, 영원하지 않는 그 순간 일시적인 그 쾌락만을 아편처럼 더 센 거, 더 짜릿한 걸 구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아닌데, 우리는 그 정도로 창조된 작품들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영원이라는 시간을 디자인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의 시간대에서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보람과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우리가 상실한 채, 영원한 만족 상실한 채, 죄로 인하여 그것이 가리운 채 이 땅 위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의 가치에 매여서 죄와 심판대 위에 살아간 이 땅의 현실을 그냥 두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 주권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너희 왕국을 세우고 살려고 하지만 거기에 만족이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외롭고 두렵고 만족이 없고 불행하고.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통치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의 상태로 가야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나눌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드리고 또 나누는 거예요.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제물들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드릴 때에 그가 했던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29장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렸고 이웃에게 또 구제할 수 있는 것. 여기도 주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뭔가를 내게 가진 것이 있어도 헌금을 할 때도 내 걸 하나님께 이만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한 신앙입니다. 그게 될 때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인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구제하는 삶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로 누군가 힘없는 사람에게 도와준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나눈다가 맞아요. 창고에는 충분한데, 일용할 것 충분한데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내 80세, 90세까지의 인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채워놔야 됩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 불러가시면 왜 하려고?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더 싸우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하루하루의 삶에 내게 주어진 형편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쓰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참 저소득층이 몰려서 사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구를 담당했었는데 아파트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5층까지 신방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죠.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목사님 이제 내려가니까, 신방 마치고 내려가니까 따라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신다고. 5층이라고 안 내려오신다고 말려도 내려오세요. 끝까지 1층까지 내려와서 제가 차를 타고 떠나갈 때까지 인사하고. 제가 정말, 이분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까지 목사를 이렇게,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빈손을 안 보내요. 항상 뭔가 냉장고에서 뭔가를 또 주세요. 1층까지 내려왔는데 맞다, 내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들고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5층까지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세요,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뭡니까, 말만 하세요. 5층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서 또 들고 내려오고. 그런 일들이 태반이었죠.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 안에 정말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나눔의 삶이에요. 나눔의 삶인데 섬김의 삶이고, 그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나누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차고 넘치니까 내가 연봉이 얼마 되면 그때부터 나눌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정말 잘 나누는 사람들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나눠요. 이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제 주관이고, 물론 작은 액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나누려고 하는 성도들을 제가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저 한 4, 50평 되는 아파트에 살지 않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아파트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도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래요. 너희 가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어제도 우리가 사랑담은 김장을 했죠. 다 끝내놓고 나서 우리 인증샷 찍는다고 사진 찍어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딱 2통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거 나누는 게 10통이에요. 원래 우리 김장을 하는 목적은 우리 교회가 1년치 밥을 먹기 위해서 김장을 합니다, 보통. 근데 이게 약간 주객이 바뀌었는지 원래 이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점심을 안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김장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분리개척 하고 난 다음에 첫 김장할 때부터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2번째 해도 11월 마지막 주에 또 나누고, 3번째 또 나누고, 이번에 또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기쁨도, 맛있는 김치 굴러서 먹는 것도 행복한데, 이것보다 저는 솔직히 더 행복한 게 이 김장김치를 갖다 줄 때에 받는 그 어르신들의 얼굴이에요. 저를 대할 때 진짜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요. 목사님 또 왔어요, 오늘 이번에 또 왔네요. 정말 힘겹게 목회하시는 작은 교 목사님께도 찾아가면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이제는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 고맙다고, 그 마음이 고마워. 저는 이 추운 겨울일수록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 주님께서 하셨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은 더 따뜻한 게 그립지 않겠습니까? TV에서 여러 감동을 받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정말 따뜻한 사랑, 우리 안에 영원한 핫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하는 이 시대 속에 들어가서 나누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나눔 사역팀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이 지역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 가정, 4가정을 장학금을 매달 보내주고 있죠. 그리고 5개의 해외 선교사 가정에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셀빌로 나누어서 또 기도하고 있죠. 또 연약한 교회들에게도 또 우리 계속 구제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재정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힘이 되는 한해 최대한 좀 더 나누고 좀 더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좀 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만큼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도 더 맛보시고, 여러분 맛본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지, 여러분 일터에 가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죠. 먼 나라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그 사람이, 나누는 그 사람이 그 천국을 맛보니까 그 천국이 어디 가겠어요? 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한테 다 영향력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지 말고 그냥 태평하게 대충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가진 소유도 우리가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며 나누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전해주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우리 이 지역에 많이 나누고 시대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저는 복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새벽에 그런 기도 해요. 솔직히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더 이 지역에 많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를 통해 나눔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나눔을 실천하시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요. 여러분, 요즘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염려거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염려에 지배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매일같이 내게 찾아오는 염려거리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연연치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의 통치를 더 크게 보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확장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 특세 주제 찬양이었는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할, 거룩히 사랑할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선포하십시오.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방금 선포한 대로 손 들고 선포한 대로 저는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지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이미 잘 알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대로 살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내 문제보다 내 많은 염려거리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길들이 우리의 삶에 더 커 보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실제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염려거리들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거리보다 더 크신
내 영혼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에 지배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한 주간 살아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나라를 누리고 확장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